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쪽.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가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변해가는 이 시점 속에서도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에 의한 사람들이 되고 성령에 충만해서 어느 때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그리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기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게 되었다. 그것은 약속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크든 작든 약속으로 유지되는 세상입니다. 가족 간에도 의무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적절한 약속이 그 가정을 더 든든히 세워가고 세상의 규례들이, 법이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깨뜨리는 것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고 불행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 그 언약 안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지으실 때 정말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신 소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서 비로소 산자가 되었고 그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 사람에게 각인됨으로써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또한 염려나 걱정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동반자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대상으로서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람 아담이 살았던 에덴입니다.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사랑을 나누시는 교감 속에서 그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갖게 된 사람의 모습이 고스란히 아담에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
그를 위하여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생명을 부어 넣으시는 새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아담의 짝으로 지으시는 하와, 그 생명의 어머니를 지으셔서 그로 하여금 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둘이 함께 에덴에서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영 가운데서 타락한 영이 있었습니다. 그가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우신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접근한 이 뱀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지혜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꼬였습니다. 그 여자가 별 관심 없이 동산 중앙의 나무를 보았을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지만 잘못된 정보를 듣는 순간에 그 나무를 다시 쳐다보는 순간에 창세기 3장 6절이 말해주듯이 모든 것이 달리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신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낯을 쳐다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숨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새삼스럽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숨게 되었다. 그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해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부끄럽게 된 상태, 그것이 바로 타락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일그러지게 되었고 그 땅에서 계속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드디어 인간이 죽음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다시 노아의 가족들과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한 피째 먹지 마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지나치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탑을 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는 대를 쌓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창세기 11장 7절에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졌다. 그래서 그 지명을 바벨이라고 창세기 11장 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오셔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 그 속에 말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뜻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의 일그러진 형상과 모양을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치유하는 영으로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강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자신들이 살던 고향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서 바데로부터 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15지방의 사람들이 와서 이 명절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바벨을 다시 회복하는 혼잡이 하나가 되는 회복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이 일 후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러한 말씀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이것은 술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니 이 말은 오전 9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자녀들에게 예언을 하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앞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비전입니다.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늙은이들에게 꿈을 주는 것은 뭡니까? 희망입니다. 늙은 사람이 희망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앞날이 다시 새롭게 설계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그 영이 예언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은 공평하다는 것을 말하고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가 펼쳐지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 되게 합니다.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앞날을 개척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세상의 모든 질서를 회복하고 일그러지고 파괴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영이요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는 영이요 모든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영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생일인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아가는 약속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담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기를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예언의 사람, 그리고 비전을 쫓아서 사는 환상의 사람, 꿈을 꾸게 되는 꿈의 사람,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사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하심,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그 앞길 만남 머리머리 위에와 관계된 모든 것들과 회복되어야 할 피조물들과 천하 만민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